오늘은 다말을 겁탈하고 쫓아낸 암논입니다. 오늘 좀 씁쓸한 본문인데요. 사무엘 하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로 다윗은 점점 하락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긴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요. 안타깝죠. 그 내리막길을 걷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바로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한 사건입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들이죠.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행동들을 했는가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죠. 겁탈하고 나서 다말을 곧바로 버립니다.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성경이 미워하고 심히 미워했다. 증오했다는 얘기거든요. 희한하죠. 그렇게 상사병이 날 정도로 좋아해놓고는 겁탈한 후에 완전히 180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했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다말은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옷, 이 채색옷은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채색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다말이 겁탈을 당했으니, 그리고 버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올리고 크게 울부짖어 웁니다. 이때 친오빠,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가계도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에겐 여러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별로 아들을 이렇게 낳다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여럿이죠.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라고 그러죠. 큰아들이 암논이었고요. 원래 첫 부인은 미갈인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인데,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암논으로부터 이복 형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큰아들은 암논,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 길르압은 그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아비가일 아시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자녀가 길르압. 그리고 셋째는 마아가, 이방 왕, 그술 왕의 딸인데, 이 마아가가 낳은 자녀가 압살롬, 그리고 오늘 보신 다말. 이렇게가 이제 세 번째 또 자녀예요. 넷째가 누구냐면 이제 아도니아인데 다 이제 이복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인데 이복 형제다 보니까 거리감이 좀 있겠죠. 더군다나 다말은 출가하지 않은 공주였기 때문에 고대 문화상 막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차도르라든지 히잡 같은 걸 쓰고 모습을 가려요. 그게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여성들이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마음껏 이 왕궁을 거닐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오빠였던 암논 입장에서는 다말이 이렇게 아주 친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남매들처럼 막 집에서 지지고 볶고 때리고 싸우고 막 이런 관계는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만나고 가족이니까 만나고 먼 발치에서 보는 정도의 사이였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 다말을 되게 사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말을 사모했던 게 아니에요. 그를 겁탈하고는 버리니까요. 이 모습을 본 압살롬이, 이복형이잖아요. 이복형.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고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말은 자기 한 핏줄이잖아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모습을 보고는 기분이 안 좋아요. 집에 데려가서는 다말을 이제 집에 위로하고는 걱정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처량하게 지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 말을 조금 각색하면 폐인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아무리 위로한들 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상처를 안고 사는 거죠. 폐인이 된 거예요, 다말이요. 그럼 집에 올 때마다 압살롬은 누구를 봅니까? 폐인이 된 동생을 보겠죠.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 안에 뭐가 점점 키워졌냐면 복수심이 불타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 왕가의 어려움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압살롬의 이 복수심은 1차적으로는 암논을 향해 있었고, 또 그 마음에 불타오른 복수심의 대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아버지 다윗.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 다음 본문인데, 이제 우리 주일 새벽에 보겠죠. 다음 본문에 보면 사실 자를 때 여기까지 잘랐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사할머니 여기까지만 본문을 잘랐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노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대노해요. 대노할 일이죠. 이 형제들끼리 뭔 짓입니까 이게. 대노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나요. 그럼 대노했으니까 그 다음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암논을 불러서 혼내든지 다말을 책임지라고 하든지 다말에 대한 조치와 암논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거든요. 근데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노했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압살롬에게는 더 복수심이 올랐겠죠. 내가 저 아버지도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아버지라는 작자가 이럴 수 있는가? 왜 아버지가 내버려 두고 있는지는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커밍 순. 끝까지 긴장을 놓으시면 안 돼요. 오늘 어렵진 않은데 논리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셔야 돼요. 어떻게 미워하라? 철저하게. 죄는 적당하게 미워해라? 예, 철저하게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맞죠? 뭐 어떻게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괜찮겠지. 이미 이 마음은 용서를 구하는 태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늘 그게 회개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용서는 내가 간절히 용서를 구했으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상대가 얼마나 자비를 베푸느냐가 포인트예요. 이게 맨날 헷갈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빌었는데 용서를 안 해줘? 됐어, 안 해. 이미 그건 용서받을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만 용서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죄 짓는 자리에 갈 수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잘못한 걸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자비를 입었으니까. 그게 용서받은 자의 태도잖아요. 근데 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지 뭐. 까짓거. 또 보란듯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 매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작아 보이는 죄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회개에 마땅한 태도예요. 또 그래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기 있는 음식물이 옷에 묻으면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세요? 주부들? 그 자리에서 바로 막 기름 떼지면 안 된다고 막 화장실 달려가시죠? 그잖아요. 그래서 막 음식물에 묻은 그 붉은 색깔만 벗겨내는 게 아니라 기름때도 안 지게 하려고 막 뭐 세제를 풀든지 막 별수 다 해가지고 막 바로 지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죄는 뭐냐면 죄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 음식물에 묻은 때들을 지워주는 거지만 이미 한번 묻은 기름때는 어지간해 쉽게 지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고 나면 죄는 용서받는다 해도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남아요. 그 영향력이 되게 크다는 겁니다. 얼룩이 남듯이 남는 거예요. 오늘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을 잘 보세요.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지은 죄와 닮아 있어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암논이 그 잘못을 행했다는 걸 알았을 때 자기 모습이 다시 한번 투영돼서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죄가 주는 영향력은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갖고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고요. 용서는 받았더라도 그 죄가 갖는 영향력은 자꾸 삶에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은 물론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자꾸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걸어가면 그 다음 여기까지 가는 건 쉽잖아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싶지만요.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한두 번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자기도 이런저런 이유 했을 때 예배 빠지는 걸 쉽게 여겨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좀 하는 게 작은 죄처럼 여겨질 수 있죠. 뭐 거짓말하는 게 대수인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 발생하면
그 사람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의 영향력은 반드시 내게 돌아오고 내 가족에게 돌아오고 내 주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얼룩을 지우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세제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작은 죄가 침투해 들어오면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얼룩이 깊어지기 전에. 얼룩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버리기 전에는 입을 때마다 그 얼룩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들이, 그 죄의 얼룩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남지 않도록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미워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적당히 미워해서는 안 돼요. 작아 보이는 죄라고 해도 용납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 욕망을 절제하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지을까요? 죄를 짓는 이유,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죄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욕심을 잉태할 때.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는 겁니다. 마치 10개월 동안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잉태되면 그 욕심의 끝에 나타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10계명도 잘 보십시오. 앞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뒤에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인데 언제 이 계명들을 범하냐면 탐심, 욕심이 들어올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 뜻이 커지니까 우상을 동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는 이유, 간음하는 이유, 도둑질하는 이유, 거짓 증거하는 이유, 이웃의 것들을 탐내는 이유, 다 그 궁극적인 뿌리에는 탐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암논을 보십시오. 다말을 사랑했죠. 그 율법에 의하면 형제나 이복 형제들과는, 이복 형제라고 해도 형제들끼리는 아내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그러나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가 겁탈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죠. 그죠?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또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겁탈한 겁니다. 라고 칩시다.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다 칩시다. 율법은요, 또 다른 조항이 있어요. 만약 처녀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겁탈했을 경우, 이 여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도 원하고 그 여인도 원한다면 아버지가 동의하는 선에서,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납폐금을 주고, 그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올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되게 기계적이지 않아요. 되게 따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율법은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암논이 다말에게 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죠. 어찌되었건 이 상황에서 그래도 그 다음 수습이라도 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암논은 다말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5절 보세요. 그리하고, 겁탈하고 이 말이에요. 겁탈하고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얼마나 미워했냐면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대요. 전에 그 상사병이 날 만큼 사랑한 감정보다도 미움이 더 컸대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분명히 누이여,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표현이었어요. 누이여 이렇게 불렀던 그녀가 그 놈이 겁탈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계집종을 끌어내라. 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여기 심히 미워하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증오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증오까지 할 건 뭡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다말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가 잘못해놓고는 심히 매우 증오했다. 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암논이 원한 게 뭘까요? 그가 사랑했던 건 다말이 아니라 그녀를 품고 싶었던 자신의 욕망이었어요. 욕망. 그가 사랑했던 건 다말이 아니라 욕망이었어요. 욕망. 그러니까 욕망이 치워지니까 다말 버리는 거잖아요. 보이시죠? 욕심을 잉태하니까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은 거예요.
이경이란 분이 쓴 욕망과 영성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블론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블론 효과. 배부른 효과 아니고 아니, 보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배부른 효과처럼 들려서. 베블론 효과라는 게 심리학 용어인데,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덜 사는 게 맞잖아요. 비싸니까 못 사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이 베블론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코로나 때 다들 어려웠잖아요. 막 손님도 줄고 가게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백화점에 명품샵은 줄 서 있던 거 아시죠? 그게 베블론 효과예요.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 명품 가게 한두 푼 하지도 않는데 비싼데도 거기가 줄 서서 명품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배부른 효과입니다. 배부른 효과. 그래서 이게 말이 비슷해. 배부른 효과. 야.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일부러 이 효과를 쓰기도 해요. 일부러 물건을 싸고 좋게 만들려고 안 하고 비싸고 좋게 만들어요. 일부러. 막 가격을 엄청 고가로 책정해버리면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숫자는 적어도 가진 돈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고가 정책을 써서 팔면 그들이 사잖아요. 좋으니까. 그럼 그 사는 사람들을 보고 돈이 없고 좀 어려운 사람들도 저거 뭐 있나 보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배불론 효과를 활용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인간 안에 있는 모방적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방적 욕망.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경쟁과 허용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세상은요. 경쟁과 허용으로 가득한데 그러다 보니까 남이 사면 나도 사고 싶은 욕망이 든다는 거예요. 야, 저 비싼 걸 살 때는 뭐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비싼 걸 사는 그를 보면서 나도 저걸 사면 저 사람 같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심리 상태.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의 진짜 갈망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 갈망이 있으니까 사긴 사는 건데 내 갈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남의 갈망을 모방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갈망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가 가진 갈망을 흉내내면서 살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방 욕망.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가면 나도 거기 가야 되고 남들이 먹으면 나도 그거 먹어야 되고 남들이 사면 나도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야, 마라탕 맛있다 그러면 전국에 마라탕 가게가 생겨요. 그리고 불티나게 팔려요. 왜냐면 그게 맛있다고? 나도 다 가서 먹고. 그죠? 우리 청소년들 맞죠? 예. 우리 나윤이 바로 공감. 예. 탕후루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 탕후루가 뭔데 나도 가자 먹어보자. 그러니까 가게 막 생겨요. 우리 동네도 생겼죠? 드셔보셨어요? 예.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겁나 맛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 너무 달기 때문에 뭐 소화 당뇨라든지 그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고 자꾸 뉴스가 나오는데 하여간 아이들은 몸에 안 좋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제가 먹으면 나도 먹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모방 욕망. 모방 욕망. 내가 정말 먹고 싶은지를 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쟤도 먹고 쟤도 먹었으니까 나도 안 먹으면 안 돼. 예. 이 모방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욕망과 갈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욕망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됩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욕구, 갈망들을 점검하지도 않은 채 살게 되면 마치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닙니까? 말이 가진 그 엄청난 힘, 이동수단으로서 또 일을 하는 동물로서 되게 좋은 건데 말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위험하잖아요. 한번 그 뒷발에 채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은 중요한 건데 좋은 건데 점검되지 않은 욕망, 점검되지 않은 이 갈망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우리 마음을 제멋대로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 뭐냐? 이 모방 욕망이 진화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냐? 모방 폭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방 폭력. 왜냐? 나에게 없는데 그에게는 있는 걸 보면서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질투심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있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내 예배 받지 않으셨. 나도 예배 드리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내 안에 갈망을 살피고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살피는 게 필요한데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걸 보면서 질투심을 느꼈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절제되지 않은 욕망, 점검되지 않은 욕망은 처참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암논은요. 오늘 다말을 겁탈했던 암논은 결국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어요. 그게 그가 받아들여야 될 대가인 거예요. 이게요. 압살롬은 그래서 살인자가 되죠. 형 죽였으니까 살인자가 되고요. 그 분노의 원망은 아버지까지 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반역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왕해야 되겠는 거예요. 아버지 그 복수심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반역자가 되죠. 다말은 어떻습니까? 폐인이 됐잖아요. 이처럼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요.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더럽히고 주변 사람들도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까지도 다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두 다 망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므로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되고 그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가기 시작할 때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암논의 겁탈 사건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걸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은 이미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 안 하고 두 번째로 볼 사람 있어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답. 오늘 새벽에 본 사람이에요. 오늘 사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설명하면 요나답. 이 요나답은 암논이 상사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찾아옵니다. 그를 위로한다고 왔죠. 근데 둘 사이의 관계는 사촌이에요. 사촌간이거든요. 찾아와서는 왜 그러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사병 걸렸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답은 간교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김영만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부정적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지혜롭다란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학함이란 단어가 지혜로움에도 쓰이고 간교함에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다만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지혜롭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간교하다는 단어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언제 이 차이가 나냐? 마음의 동기가 선할 때 지혜로움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마음의 동기가 악할 때 간교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답이 암논에게 와서 간교했다는 말은 지금 암논을 위로하는 그의 말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로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어떻게 불러서 그를 만나도록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나답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악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암논이요. 아까 큰아들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큰아들. 그 말은 앞으로 다윗 왕국을 이어갈 가장 유력한 왕자라는 뜻입니다. 장자니까요. 그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촌된 입장에서는 암논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의 비율을 맞추면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때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왕은요. 왕이 되고 나면 가족과 친척들에게 좋은 중요한 자리를 맡기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도 군사령관이 아브넬이었거든요. 아브넬하고는 사촌간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조카예요, 조카. 삼촌간이에요. 삼촌지간이거든요. 뭐 아비새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아사헬 이런 사람들이 다 삼촌간이었어요. 삼촌과 조카 아저씨죠, 아저씨. 그러니까 암논에게 지금 선한 동기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조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간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고 그 사람 다 좋은 사람 아니고요. 내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고 그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면 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쓴소리 한다고 쟤 나쁜 놈, 나에게 필요한 말 해준다고 좋은 사람, 그렇게 규정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종종 내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선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쓴소리들도 잘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지금 요나답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다 불순해요. 그 다음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압살롬. 다말의 오빠 압살롬. 겁탈을 당하고 버림받은 걸 보고는 복수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하죠. 여러분 정말 이 감정과 기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동생이 당한 일이잖아요. 화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는 것만이 바른 해결 방법은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는 죽이려고 마음 먹죠. 그 마음이 이미 동기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의 최후가 어떤지 아세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마음의 악한 동기를 가진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보수가 뭐냐면 원수를 갚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 덮어주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들을 내어서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복수하시는 분이세요. 갚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억울한 상황들이 있을 때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행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다윗도 봐야 돼요. 다윗도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가 못합니다. 암논이 큰아들이 아프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을 병문안하러 가요. 아들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좀 몇 개 만들어 먹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자 다윗이 왜 그런지 묻지도 않고 다말을 불러서 오빠에게 과자 좀 만들어주라 시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아파 누워있는데 콕 집어서 꼭 다말이 와서 과자를 좀 만들어주러 해주십시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자를 못 먹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과자가 먹고 싶으면 신하들 시키면 되잖아요. 요리 전문가들이 왕국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든 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콕 집어서 다말을 좀 불러주십시오. 이 말 할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전혀 묻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논과 다말이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복 형제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마음껏 다닐 수 없다는 점에서 먼 발치에서만 보고 그러니까 더 간절했겠죠. 저 아름다운 또 다말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다말 너무 예쁘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막 갖고 싶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다말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을 좀 제게 과자 굽는 걸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왜 하필이면 다말이냐? 다말을 왜 찾는데 물어볼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았다. 다말아 과자 좀 만들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꿍꿍이 있다는 거 금방 감지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지? 무슨 이유지? 왜 다말을 찾는 거야? 근데 그대로 암논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나중에 겁탈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대노는 했으나 그를 혼내지도 않았고요. 다말을 살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아요. 가장 좋은 조치는 뭐겠어요? 암논이 다말하고 어쨌든 그런 관계가 맺어졌으니 둘이 살도록 하는 게 제 생각엔 둘이 같이 살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조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암논을 내버려 뒀을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다윗은 암논이 분명히 잘못한 게 너무너무 확실한데 왜 내버려 뒀을까? 이게 잘못된 아들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암논이요 다말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장자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의 왕위를 이을 수도 있는 이 아들에게 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 이게 아들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동기도
순수하다, 악하다? 어려운가요? 악하지 않나요? 자기가 왕이 된 이유도 자기 실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가 경험해 놓고도 내 뒤를 이을 왕도 역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암논이 아무리 장자였어도 그가 설령 왕위를 이을 수 없는 흠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걸 가르쳐야 될 다윗이요. 그의 죄를 덮어두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 왕권을 잘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잘못된 아들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요.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니까 결국 다윗의 가족이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형 죽이고요. 막 반역하고요. 그 압살롬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백주대낮에 후궁들을 다 취합니다. 백주대낮에. 정말 수치를 당해요. 다윗이요. 이게 마음의 동기가 왜곡됐을 때 얻는 결과들이에요. 이게요. 진짜 사랑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수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암논을 보면서 밧세바를 범했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순간 자기의 과거가 소환될까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감정에 투영되면서 더 아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이유든지 암논의 죄를 묵인해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므로 암논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페인처럼 절망하고 있는 다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은 이유, 잘못된 사랑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동기가 선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요. 아무리 그럴듯한 것들로 포장한다 해도 그 결과는 뭐가 나와요? 악한 게 나오죠. 마음의 동기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만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은 죄와 그 죄의 영향력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를 모르고 짓는 경우는 없어요. 솔직히. 그죠? 나 그게 죄인지 몰랐어.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왜 계속 죄를 짓까요? 그 죄를 짓는 걸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포장된 합리화된 이유들로 다 갖다 붙여요.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러잖아. 나 상처 때문에 그랬어. 이만저만해서 그랬어. 저랬어. 수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지만 여러분 죄에 합리화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죄는 죄죠.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동기를 솔직히 살피고 그것이 악하다면 수정해야 되고 또 설령 죄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작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라 했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욕망을 절제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꼭 해야 될 일,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 세 가지 지금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드렸을 뿐이지 다 한 움직임이에요.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욕망을 절제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다 부정적인 표현들이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갈망하시고 늘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고요.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 살필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